이 감람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12제자 중 가장 똑똑한 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이 군병들에게 잡히신 주님은 이후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으신 주님을 구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갑자기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요? 그런 경험을 하였다면 그 일은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으셔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그것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시기 위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예언대로 주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눈을 가리고 욕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 이렇게 욕을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동안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행적, 말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본 행적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는 그 세 가지 사건만 얘기해도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슬픈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면이 22장 66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재판이고 또 하나는 민간재판입니다. 그 종교재판에 대한 이 내용은 본문에서 이 66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종교재판의 과정은 3단계를 거쳤어요. 그 3단계를 거친 내용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안나스의 뜰에서 예비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날이 새자 다시 최종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3차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종교재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안나스의 뜰에서 예비신문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의 제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해요. 안나스가 예수님께 너의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안나스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들의 실력, 그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안나스가 알고 싶어서 그런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나스가 예수님께 두 번째로 당신은 어떠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안나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몰래 은밀하게 가르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가르친 내용은 들어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 들어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안나스 당신이 알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안나스의 예비신문이 그야말로 싱겁게 끝나고 말지요. 그 다음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본문의 말씀은 바로 새벽에 진행되었던 그 최종 사내들인 재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내들인 재판에서 무엇을 신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대답하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에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재밌는 대답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내들인 재판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포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 이상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선언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재판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사내들인 공회가 볼 때에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죄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교재판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당시 유대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사형 집행을 허락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은 이 죄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의 최종 판결 없이 사형을 집행하면 이 로마 법에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민간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 우리가 오늘 2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재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재판이고 또 하나는 바로 헤롯의 그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던 임시 인민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재판에서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사형언도를 그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내렸지만 민간 법정에서는 이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온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 고발의 내용, 고소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2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는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를 혼란을 시킨 그 사회 혼란죄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데리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고발한 것처럼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의 성경 내용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이때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당해서 온 저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무지 빌라도가 왕으로 여길 만한 구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통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은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이룬 결과물이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로마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 로마의 세력을 전 세계에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확장시킨 그 나라가 감히 로마의 반란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바로 로마의 문화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이 다스리는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로마의 평화는 그러므로 로마인들을 위한 평화였고 로마 특권층을 위한 행복이었던 겁니다. 이런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어떤 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미약하고 나약한 한 촌부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서 반란죄를 저질 만한 그러한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빨치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파르티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만큼 게릴라전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목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옆에 이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그대로 놓아서는 로마 정부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무슨 방법을 택하냐면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차선책이에요. 여러분 당시요 로마법은 이런 게 있었어요. 고소를 당한 사람, 죄를 지었다고 고소당한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죄를 지은 그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거주지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죠? 오늘날도 그런 두 가지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로마의 영향이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점을 활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거죠. 갈릴리를 당시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러므로 분봉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있는 그 거주지는 임시 재판, 인민 재판 장소가 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판결하도록, 헤롯이 재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헤롯 안디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물입니까?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 당신 잘못됐어 하면서 핏대를 세우며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헤롯이 기분 나쁘다고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악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 잘못을 누가 지적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반응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참 기분 나쁘다고 헤롯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죠. 헤롯은 근데 기분 나쁘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에서 흥왕했거든요. 예수님의 활동이 흥왕할 때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출신 저 예수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때 헤롯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으니 헤롯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 헤롯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죽은 세례 요한 죽은 다음에 바로 예수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를 통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예수가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잡혀서 자기 자리에 앞에 왔으니 세상 말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헤롯이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 쾌재를 부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것저것 질문합니다. 이것저것 질문해요. 뭘 질문했을까요?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빌라도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했겠죠.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9절에 보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 앞에서 너 기적을 보였다면서 한번 마술 기적 한번 보여보지 하고는 조롱했을 때 그것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만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된 저를,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할 줄도 모른다고 했죠. 히브리 경언에도 싸움을 진압할 때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저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헤롯의 질문에 대해 침묵하는 예수를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주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과거에 죄 없는 세례 요한, 자기에게 옳은 소리를 하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를 사형언도를 집행했던 과거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예수를 사형 집행하는 그것을 감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악의에 찬 악랄한 유태인들의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마음껏 경멸하고 조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최종 언도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날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저는 이 헤롯과 빌라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판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인 양심과 지성으로 정치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건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의 모든 정치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정치판이 좋지 못한 세상에서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고 모욕이에요. 모욕. 왠지 아세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겉모술수에 능해야 돼요.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뒤집기도 밥 먹도 잘해야 돼요. 또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순간적으로 강해지는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 잘합니다. 제 주변에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인세순교회 지금 출석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정치는 못할 사람들이에요. 정치할 수 있는 위인들이 못돼요. 헤롯과 빌라도 그가 함께 동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최종 판결하는 일에 서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 번째 민간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 있을 최종 빌라도의 법정을 제외하고 5번의 재판, 예비신문을 포함한 재판의 내용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재판은 불법 재판이에요. 불법 재판입니다. 유대와 로마에서는 야간 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조항을 어기고 재판 예비 신문과 그리고 2차 그 야간 재판을 강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변호인과 증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해온 그 룰을 깨버리고 자기들이 동원한 거짓된 증인들만 법정에 내세웠고 예수님 측에 선 증인들은 세우지 않았어요. 분명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차가 있는데 최소한 유태인의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유태인들의 법정에서 가장 짧은 재판, 우리가 보통 이런 재판들을 약식 재판이라고도 그러죠.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현행범일 때 잡혀서 재판이 직결 재판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절차는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그동안의 관례대로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어디에 걸리죠?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걸려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고 단 하루 만에 재판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 재판이요, 아무에 대해서나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정 가보셨잖아요. 재판정은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결코 안나스나 가야바의 그 권력이 아무리 세도 그 집들이 재판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문을 할 때 신문은 검사가 합니다. 근데요, 이 예비 신문을 하는 경우 유대의 법에 대제사장은 결코 신문을 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과 전통과 법의 관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정적으로 이 재판이 불법인 이유는, 왜 이 재판이 불법입니까? 자, 저 사람 죽여야겠다.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을 감행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사형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그 재판은 사형 온도라고 하는 이미 맞춰지어 그 각본에 의해서 재판을 했던 겁니다. 정신지체 3급의 용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딸 예승이와 함께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구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인인데 해피마트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돼서 이 딸 예승이에게 가장 좋은 가방인 세일러문이라고 하는 가방을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 가방 가게 앞에 지나가면서 월급을 타면 이 예승이에게 사줄 그 가방, 예승이가 가방을 어깨에다 멜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그 가게 앞을 지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이 가게 쇼윈도우에 셀러문 가방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다 팔리고.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신사 가족이 그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사는 겁니다. 이때 용구가 저건 예승이 건데 하면서 가게 안으로 막 들어가서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의 그 가방을 붙잡으면 이거 예승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사는 사람이 경찰청장이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직 경찰청장이 자기 딸을 만지는 것으로 이 용구를 오해하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 자기 딸을 터치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용구를 구타합니다. 용구가 실컷 얻어맞죠. 그리고 가게를 나오게 됩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 용구라고 하는 이분이 월급을 타게 됐어요. 그리고 딸에게 가방을 사주는 그 장면을 머리에 그리면서 돈을 세고 있는데 며칠 전 하나밖에 없는 그 셀러문 가방을 사갔던 경찰청장의 딸 지영이가 이 용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제가 샀던 가게 말고 다른 데도 셀러문 가방이 있어요. 저랑 같이 아저씨 사러 가세요. 그래서 이 지영이와 용구가 그 가방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가다가 시장 모퉁이를 도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앞장서고 용구는 뒤따라가다가 추운 그 겨울에 영하 18도가 되는 그 겨울에
빙판길에 이 아이가 뒤로 넘어져요. 뒤로 넘어지면서 위에 있던 벽돌이 이마를 때리고 뒤통수가 깨어져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즉사합니다. 이때 용구가 죽은 지영이를 붙잡고 인공호흡을 해요. 이 죽은 지영이를 붙잡고 그의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지의 혁대를 풀고 그리고 바지의 단추를 풀어 헤칩니다. 그 인공호흡을 해요.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행인이 저거 미친놈이다. 저거 어린이를 강제 성추행하고 이렇게 정신이상자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신고를 하게 돼서 용구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죠. 결국 성추행, 살인, 현행범으로 잡혀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도 사형이 연도되어서 결국은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으로 죽기 전에 교도소 7번 방에 수감이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지요. 이 7번 방에 있던 범죄자들이 용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용구는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그리고 뭔가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 용구의 딸 예승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7번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몇 번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과 이 교도소 경비과장이 이 용구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구를 구하기 위한 운동을 하게 돼요. 2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용구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미리 모의 재판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재판에서 용구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될 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최후 진술까지 철저하게 잘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만큼 됐으면 용구가 이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2차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용구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으로 나가던 용구가 법정에 있던 경찰청장과 맞닥뜨립니다. 그때 경찰청장이 조용한 방으로 용구를 데리고 가서 마구 구타합니다. 마구 때려요.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죄를 지은 범죄자야. 너희 재판에서 너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딸이 너한테 당한 것처럼 네 딸 예승이를 그대로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용구가 머리가 돌아버려요. 지금까지 재판을 준비해왔던 모든 과정들을 다 한꺼번에 송두리째 헷갈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진행이 돼요. 최후 진술이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을 못하고 있던 용구가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인정하게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 딸 예승이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해. 결국 죄 없는 용구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 원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빨리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없어요. 12월 23일 용구의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구라고 하는 사람의 사형 집행일이 하필이면 딸 예승이의 생일과 일치해요. 그래서 딸 예승이의 생일잔치를 감옥에서 함께 간수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용구는 예승이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선물합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에 용구는 사형장으로 사라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용구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오열하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요. 이 용구의 딸 예승이는 이 교도소 과장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성장해서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이 용구의 딸 예승이가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 용구의 누명을 벗겨주는 그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는 며칠 전 동백에서 본 극장, 동백에 있는 그 극장에서 본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냥 대충 얘기입니다. 이 7번 방의 선물이 재미도 있었지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남자인 저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크게 숨을 쉬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아주 애썼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 좋은데 그냥 누가 볼까봐 이걸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옆에 그 앉아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강해요. 남자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큰 숨을 쉬는데 옆에 앉아있던 저희 집사람은 소리 없이 울면서 영화를 보고 있더군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오늘을 대변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세상 같아요. 오늘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랑하는 딸 예승이를 보호하기 위해 끝내 누명을 자처하고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제목보다 7번 방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돼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7번 방의 선물, 감독이 의도하는 그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 무엇이 선물인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에 나온 선물을 생각해 보니까 용구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예승이 생일날 아빠가 실제로 딸에게 준 그 셀러문 가방이 1차적인 선물이더라고요. 그 가방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들, 인간미가 없는 그 죄수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 그 교도소 과장에게 예승이라고 하는 아이가 선물이었더라고요. 이 예승이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이 아빠 용구가 이 사랑하는 딸 예승이에게 자기가 키우면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랑하는 딸이 성장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예승이에게 준 그 더 좋은 환경, 그 환경이 예승이에게는 그 환경이 바로 또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네 번째로는 이것도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누명을 쓰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갔지만 나중에 예승이가 성장해서 아버지에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던 것, 그 진실이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 진실이 또한 선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 제목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만약 대신한다면 두 단어로 집약시키고 싶어요. 진실과 사랑. 진실과 사랑. 진실과 사랑이라는 그 말로 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감독의 변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왕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죄하신 예수께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환경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께서 재판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69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재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은 내게 그리스도께서는 간절히 소망하실 것입니다. 재판받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이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신성모독죄와 반란죄로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너희들을 통해서 그 누명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아침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